지난 시간에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들을 그들은 살아가지 못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주가 백성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가 이제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심산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갈멜산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갈멜산이 어디에 있는가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쯤에? 여기 쪽에, 오른쪽, 왼쪽, 동쪽, 그죠?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그렇죠. 위쪽, 지중해 쪽,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갈멜산이 있어요. 제목을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갈멜산에 임재했던 그 불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갈멜산에 임재했던 그 불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갈멜산에 불이 임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불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다면 거기에 불이 임하든지 천둥이 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그 불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열왕기상 18장이 말씀인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신나잖아요. 왜 신나냐 하면 거기에 무슨 전투가 있냐면 갈멜산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합니다. 무슨 대결이냐면 누가 진짜 신인가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진짜 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신, 바알이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고, 바알은 누가 믿는 신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이고, 그러니까 바알은 가나안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진짜 신,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 여호와 진짜 하나님인지,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 지금 누구 앞에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대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라면, 뭐 다른 어떤 애굽 민족이라든지 블레셋 민족이라든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있다면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내셨던 그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걸 대결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숫자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바알을 많이 섬기고 있었냐면,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한 명이죠. 450대 1이에요.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게 보면 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뭐 전서 같은 이야기 했는데 450대 1로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서 하늘에서 내려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먹고 살아왔던 그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지, 여호와가 자기들의 신인지, 바알이 자기들의 신인지 헷갈려 하고 있을까? 헷갈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따라가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비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와서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하여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 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비를 멈추고 사람이 비를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는 누구의 주관이냐? 사람 속의 인생, 그러니까 인간, 이 세상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주관하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누구라 믿고 있었냐면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그 훈련받고 하늘에서 내려 만나 먹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있대. 근데 그 신이 바알이래. 근데 자기들 지금 뭐 하냐면 농사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반드시 비가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급속도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라고 했죠. 신을 섬기지 말라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요.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간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를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여호와가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땅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늘 궁금했던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한테 계속 들어왔던, 자기 조상들한테 계속 들어왔던 그 신, 그 여호와가 자신들이 믿는 신이어야 할지 아니면 바알을 계속 믿어야 될지 늘 고민하고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 한 번쯤 확인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여들죠. 그래서 갈멜산에 모여들 때 엘리야가 했던 그 유명한 말,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란 말은 어느 사이예요? 바알과 여호와의 신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둘 중 하나 갈라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였죠? 나는 바알 편에 설래. 나는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인 같아. 바알 편에 설래 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지 라고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둘이 갈라졌다고 그럽니까? 아무 말도 못한 거야. 둘 중에 하나 서라. 머뭇하지 말고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러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신인가를 증명하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과정들을 거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 불이 내려와요? 물이 내려와요? 불. 대답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모든 그 재물도 다 태우고 도랑이 물까지 다 핥아버리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불을 내려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 심판자이신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발선자 450원을 이렇게 선신에까지 죽이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나타낼 때 불로 나타내는 형상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떡인 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서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도 시내산에서 불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인도할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시킬 때 하나님께서 뭘로 멸망시키십니까? 불로, 유황불로 멸망시키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유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서 그들 태워 죽이죠?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셔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리고 바알이 참신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 헷갈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고 인정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갈멜산에 임하셨던 그 불이 필요할까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갈멜산에서 불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불이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다른 신이 진짜 신인지 헷갈려하고 있는,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갈멜산에서 보이셨던 그 불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그 엘리야 시대의 죄의 모습, 죄의 어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죄의 크기, 죄의 깊이, 죄의 무게와 지금 이 시대의 죄의 크기, 죄의 부피, 죄의 무게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지금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죄는 살아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증폭이 되고 확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갈수록 죄는 더 크고 더 무거워지고 더 난폭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에 갈멜산에서 불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뭘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땅에 뭘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또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 시대에게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무엇이 진정 하나님인지 누가 진정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에 뭘 던지셨냐면 불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불을 올려주셨듯이 불을 냈듯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을 던져주신 이유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갈멜산에서 내렸던 불 또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그 불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고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불을 던졌다는 것은 곧 구원과 심판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죄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셨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갈멜산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셨다면 오죽했으면 불을 던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알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을 내리실 필요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셨겠냐는 거죠. 뭐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해서 불을 내셨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헷갈려하고 있고 모르고 있고 진짜 믿지 못하니까 불을 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불을 던지는 것은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셨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돌아왔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을 던지셔 온 것은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셔야만이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갈수록 증폭이 되어지고 갈수록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돈다? 나를 중심으로 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데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내가 판단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뭐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이 잣대가 되어진 거죠. 기준이 되어진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만큼 죄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 시대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한다면 지금 이 시대 지금 2025년 8월 며칠이에요? 8월 10일? 네, 8월 10일 지금 이 시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2025년에 지금 이 시대도 불이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뭐 불 던졌으니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갈수록 죄는 증폭되니까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대도 불이 필요하는 것이죠. 불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세상은 더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한 종교들이 생겨나고 더 종교와 이단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지고 더 이렇게 횡행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불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불을 보내주셨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그 상황을 뭐라 표현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또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보이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불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임하셨다는 것은 똑같은 갈멜산의 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불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시다. 갈멜산에서 불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까? 여호와가 참 구원자시고 참 심판자인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불러 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각 사람 위에서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 때 임하셨던 그 불, 성령의 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 불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근거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곧 성령의 전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령님을 담고 있고 그 성령님은 불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신 뭐라? 불. 그 불이 어떤 불이요? 갈멜산 위에서 임하셨던 그 불. 그 불이 예수님께 땅에 던지셨고, 계속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그 불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면 갈멜산에서 임하셨던 그 불인 것이죠. 그 불이 왜 필요하다고요? 뭐 뜨겁게 불러불러 하려고 우리가 불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막 이상하게 막 또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을 던지셨고,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불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흩으신 것은 세상에 불을 흩으신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흩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신 거죠. 불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면 우리를 하여금 성령을 받으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지라는 거예요. 불이 퍼지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우리를 보고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생명과
사망을 알게 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사망의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해. 여러분, 사망의 냄새 맡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사망의 냄새를 맡아요. 너무 우리를 싫어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인데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사망의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생명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뭐냐, 우리가 불이야, 불. 우리가 불이니까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흩어져서 성령의 불로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갈멜산에 던져졌던 그 불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고 우리는 불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남은 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냐는 것, 나는 성령의 불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나로 하여금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말이든지 그것이 표정이든지 섬김이든지 아니면 친절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예수 믿는 자는 달라. 역시 하나님은 그들 속에 전제해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갈멜산의 불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고 산다면 갈멜산의 불은 갈멜산의 불이고 나는 나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의 불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 시대에 갈멜산에 불이 내렸든지 물이 내렸든지 갈멜산에 무너졌든지 지금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나 필요한 것은 절대 필요한 건 뭐냐면 그 갈멜산의 불을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의 불은 곧 여러분과 저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남은 날들 이번 주 한 주간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있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표정을 짓고 또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